오늘 이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한다 이 말을 개역 한글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호흡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밥을 안 먹으면 40일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은 1분 30초 많이 해도 제가 얼마 전에 이 김해에 자기 고향이 제주도라는 분이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아직까지 해녀를 하고 있다더라고. 저 토요일 날 전도하다 만났네. 전도하다 만났네. 그분을 물어봐서 해녀들이 얼마나 참냐니까 1분 한 30초 깊이 못 들어간다더라고. 그런데 이제 위험한 게 간혹 그물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죽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자기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기도의 정의를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뭡니까? 대화라 하잖아요. 교제도 되고 대화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늘 말을 많이 합니까? 기분 나쁜 말 안 합니까? 기분 나쁜 말 안 하면 기분 나쁘고 말 안 하면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 이야기 기분 나쁘게 말 안 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후배들이 이제 저도 후배들 있잖아요. 그 후배들이 한 번씩 전화 오는 후배들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묻고 이러면은 전화가 오면 반갑잖아요. 근데 꼭 지 어려울 때마다 전화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 어려울 때만 전화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119에 전화하듯이 112에 전화하듯이 119에 전화 평생 몇 번 합니까? 몇 번 안 하잖아요. 그렇게 전화하는 분들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에 뭐하라? 힘을 써야 돼요. 계속하라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헬라에서 현재형은 항상 지속을 말합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는 거는 힘을 안 써도 돼요. 눈만 뜨고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폰 보는 것도 눈만 뜨고 있으면 돼요. 근데 기도는 힘을 안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방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거든요. 저는 참 어제 감사했던 것이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를 평상시에 늘 개방을 해놓잖아요. 늘 기도하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김해중앙교회 여집사님이고 한 분은 김해교회 집사님인데 두 분이 매일 기도하러 와요. 김해교회 집사님은 저하고 한 번씩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육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교육장이 저는 대단한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육행정 쪽으로는 최고 지위 교육감 밑이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평생을 교육장으로 지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주일 교회만 가고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나 교회 봉사도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 나서 이분이 쓰레기도 주변에 많이 줍고 항상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이 너무 푸른숲 교회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방해 놓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본인이 다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 있죠. 또 난로도 항상 켜놓을 수 있도록.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은 저는 다 끄나뿐데요. 난로 못 켜도록. 난로도 켜줘, 불도 켜줘. 그래서 항상 푸른숲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마다 그 다음에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애들 위해서도 뭐 주찬이 옛날 이야기했더니 주찬이가 뭐 이번에 대학을 간다는데 하나님 하면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서 참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그런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분도 그런 말 하더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분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기도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시간만 되면은 나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나를 발견한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하는 나를 발견한다. 목회자도 항상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 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우리 오늘날 교회가 차이가 뭐냐?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는데 힘쓰기보다는 회의하는 데 힘을 써요.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지거든요. 회의는 짧게 해야 돼. 회의는 짧게, 식사는 길게, 기도는 오래.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회의를 오래 하지 마세요. 회의는 짧게 하고 뭘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제가 기도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삼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워치만니라는 중국의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달리는 철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차가 아무리 힘이 좋지만은 하루에도 수십 킬로 달리지만은 철로가 놓여 있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뭘 놓는 거다? 철로를 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홍해 바다도 가르신 분이고 하늘에 만나도 내리고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는 분이지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미약하지만은 우리를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의 두 기둥과 같은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어떤 목사님은 막 새벽에 너무 일어나기 힘드니까 언놈이 새벽기도 만드는데 그러면서 뭐 일어난다더라고. 그 언놈이 새벽기도 만들기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왜 감사가 됩니까? 그러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잖아요.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적어놓고 모음을 안 적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불렀냐면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못 불러가지고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누구지? 여찌 아버지 얼마나 쉽게 불러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라고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참 연약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땅의 아버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는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해줄 능력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뭐도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도둑놈도 도둑질해가 가외시킵니다. 자기 자식을. 하물며 하나님이 왜 좋은 것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의 가장 큰 적이 여러분 낙심이에요. 낙심. 기도하다가 낙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베드로 제자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다 잤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와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그래서 저 서울의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는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잖아요. 1시간. 그 진짜 1시라는 말이 그 1hour거든. 진짜 1시간이거든요. 성경의 원뜻이 1시간도 기도 못하냐. 1시간도. 우리 여러분들 주님이 최소한 얼마나 기도해야 돼요?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 기도 1시간 하기 어려우면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요. 예. 주님 생각하면서.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버렸잖아요. 그 전에 무슨 있었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에요? 진심이죠. 아무리 마음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짐합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영적인 에너지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짐을 했지만은 3번이나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기도하죠. 모여서 3장에 넘어가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기도 가운데 또 살리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가 자빠져 잔 적 있으니까 그걸 경험을 해가지고 자기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써요. 깨어서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에 기도 못하면 또 골방에 자기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참 바울은 제가 볼 때 너무 참 겸손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의 부탁은 영적으로 조금 어리고 기도 신앙생활의 연륜이 낮은 사람이 기도를 부탁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려요.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유두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3층에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2층에서 예배드리는 감사하세요. 잘못하면 떨어지면 또 저는 살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 유두고 이름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졌는데 바울이 살려주잖아요. 이름 뜻이 뭐라고요? 다행이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울이 쓰는 손수건만 병자에게 갖다 줘도 병자가 낫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 기도로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간혹 보면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목사님 기도나 내 기도나 뭐 그 똑같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김치전 선교사님이 참 사고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기도 제목을 다 전해주고 저도 또 막 우리 교인들도 이야기했지만 또 다니엘 기도회 또 팀들한테도 전 기도를 부탁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참 이 김진성 여사님이 처음에 국립병원에 갔다가 사립병원에 갔다가 대학병원에 갔다가 이게 현지인들도 이렇게 못 간대요. 병원을 쉽게 못 옮긴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옮기게 되어지고 수술도 급하게 또 받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어떠냐면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또? 우리 권사님 참 정직하면서 기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기도 부탁 딱 받으면 그냥 바로 기도해요. 거기서 나중에 기도하겠다라면은 잊어버릴 때 있거든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잘 안 잊어먹거든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뭘 기도하겠어요?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감옥의 문을 속히 열어주셔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주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신라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 안에 있는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벌써 나갔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감옥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것은 바울이 나가기 위해서 열어준 게 아니고 간수가 감옥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안 나가잖아요. 왜? 간수가 들어오거든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감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늘 형편과 환경을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은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거기서도 최선의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가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그럼 순서적으로 하면은 골로새서가 제일 앞이에요. 그 다음에 뭘 썼냐면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뭘 했느냐?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했잖아. 뭐가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으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4시간마다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입니까? 24시간이면. 아유, 어려운데 맞추시네. 그럼 6명이 바울 옆에 늘 오는 거예요. 항상 그들에게 1:1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뭐가 나타났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뭐 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외인에게 이제 밖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외인이란 불신자들이잖아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뭐하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거를 말은 안 하지만은 늘 지켜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지켜봐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라 이 말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게 되시면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책망 큰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뭐라 말하냐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떻는가를 봐야 되는데 어떤 증거?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례를 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김서방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다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평판이 안 좋으면 세례를 안 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직분자 세울 때 제가 한번 회사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떠냐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한테 물었대. 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직분자 세워 내가 교회 장로가 돼야 되겠니? 어떻게 생각하노? 아이고 큰일 납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장로죠. 가족도 인정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도. 일단은 가족한테 뭐 해야 되고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외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뭡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죠. 저도 뭐 사실 목사지만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죠. 우리 가족들 보기에는 또 사실은 또 그렇지 좀 한번 성질도 부릴 때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큰 흠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 걱정할 만한 그런 없어요. 옛날에 어떤 뭐 집사님이 우리 주찬이 어릴 때 있잖아요. 주찬이 어린 애들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게 물었다더라. 너가 아버지 술 먹나 안 먹나 이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술 먹으면은 그 애들은 거짓말 안 하거든. 그런 큰 흠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고 외인들에 대해서 항상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말을 하는데 이것 외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가운데 말하라.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거친 말이 나와요.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은혜에 잠겨 있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항상 음식에 맛을 내잖아요. 설렁탕에 소금 없이 먹어보세요. 맛이 있겠어요? 돼지국밥에 소금 없이 먹으면 맛이 있겠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을 하란 말이에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살고 죽잖아요. 말 때문에 여러분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말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외인들을 상대할 때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영향력 있고 또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정호성이라는 정호성이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또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이 책을 두 개를 썼거든요. 근데 왜 책을 썼느냐? 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한마디라는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사막 같은 인생에 말 한마디 잘하면 거기서 우물을 발견한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98%의 교회 문제는 뭘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말 때문에 다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싸움의 98% 뭐 때문에 일어난다? 말 때문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말 때문에.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눈 감고도 1시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말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다르게 말하면 사탄이 뭘 쓴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말을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비난의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향력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요수아와 갈렙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했잖아요. 10명이 말해가지고 가나안의 그 정탐한 10명이 말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이라는 게 그만큼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 푸른 숲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